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1절부터 같이 읽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무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이적, 오병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고 있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르치고 싶었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 그리고 무리를 어떻게 걸어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그 소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몰려오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박이 난 거, 요즘 말로 말해서 대박이 난 거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힘들으셨을 텐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드니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신 날이 3년밖에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더 편하겠죠. 거기 장로도 세웠고 새신자를 불러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조직이 필요하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근데 결론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66절 크게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6장 66절 다 같이 읽는 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몰려든 게 아니라 떠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겼던 12제자 말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 스승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셨길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다 떠났을까?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다 떠났을까? 저는 교회 부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일꾼 만들어주세요. 또 일꾼 보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앞으로 만날 성도들까지 기도합니다. 새신자를 더 보내주세요. 열심히 교육하고 양육해서 귀한 사역자로 만들겠습니다. 목사니까 온통 관심이 거기 있어요. 설교도 잘해야겠다. 그래야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그래야 교회 자랑이 넘칠 거 아니냐. 사랑이 넘친다는 소문도 나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많이 막혀서 어려워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번 새신자 초청장치를 열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막 오늘 새신자 초청장치 하는 날이에요.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 사람들을 잘 섬길 준비를 하겠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신자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녹여야겠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 믿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겠죠? 기념품도 만들 것이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할 거고, 안내는 분주하게 움직일 거고, 참, 그리고 새신자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새신자 결신 카드를 보고 또 그거 놓고 기도하겠죠. 일일이 한 명씩 전도하겠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신방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다음 주에 또 오시겠습니까? 상중하로 나누어서 그냥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 하, 약간 관심 있는 사람 중, 관심이 많은 사람 3.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선물로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부흥시키게 노력할 겁니다. 그들이 내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번에 몇 퍼센트나 결신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설교를 도대체 하셨길래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새신자만 떠난 게 아니라 처음 온 사람만 떠난 게 아니라 기존 신자들까지 다 도망가보게 만들어요. 완전 실패처럼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르실대로 말하면 개척 멤버 12명만 남고 다 떠나버렸어요. 네. 67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니들도 가냐?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니들도 갈래? 어떻게 설교를 한 걸까 도대체? 어떻게 2만 명이 20만 명이 된 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먹었던 5천 명이 아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걸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분명히 부흥은 아니다.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진짜 부흥한 걸까?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다 떠나보냈으니까. 오히려 진리를 알면 사람들이 떠날 수 없다는 거죠. 큰 교회 다닌다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우월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어떤 교회가 부흥한 교회냐?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크게 건축한 교회, 사람들이 멋있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끼치는 교회,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게 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내쫓았으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로 도망가게 만들었으니까.
우선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이 누군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망갔느냐? 그들은 의도가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관심 메시지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왜 왔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떡에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떡을 만들었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지? 어떻게 저 사람이 어젯밤에 분명히 파도가 쳤는데 아침에 이쪽에 건너와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는 어떤 능력이 나올까? 또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떡을 한 번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예수는 왕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떡을 먹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직 복에만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뷔페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맛에 따라 교회를 선택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떠냐, 교회 사이즈가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교회가 사람들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돌아다니는 성도들을 잘 데리고 와서 교회를 사람들의 숫자를 키울까. 사람들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시절에 이후로 교회가 세워질 때는 지역의 교회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는 것인데, 신앙 고백과 세례는 지금도 하지만 지금의 신앙 고백과 세례와 그 당시의 신앙 고백과 세례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을 내어놓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또 로마 정복 시절, 그때까지 수없이 기독교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두 눈이 뽑히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들의 시체를 쌓아놔서 해골로 산처럼 이루는 일도 허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터키,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을 거쳐 이집트까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 중에 터키에 가면 괴레메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 괴레메 수도원에 보면 지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에도 있다는데 로마는 안 가보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지하를 12층까지 지하를 팠어요. 지하 12층 지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어떻게 그때 했을까? 그 집 지형이 좀 우리랑 달라요. 거기는 잘 파집니다. 잘 안 무너지는 그런 이제 그 가벼운 바위처럼 해서 숟가락 같은 걸로 파도 파지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형이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어떤 기술이 있었던 것은. 어쨌든 12층까지 사람들이 땅을 파고 그리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말이 건물이지 도시를 만든 거예요. 집을 만들고 지하 학교를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복식 저장소를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면 지하 구멍으로 쏙 빠져들 바로 여기까지 로마 군이 쫓아왔어도 지하로 뛰어내리면
로마 군인이 더 이상 거기를 들어오지 못하는, 왜냐하면 미로처럼 들어와져서 길을 모르면 그 안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로마 군인들도 그 문 앞에서 놓치면 그냥 포기하는 그런 미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도 안내원이 하는 말이 절 따라다니고 불 켜지고 화살표 있는 쪽으로만 다니셔야지 호기심에 다른 길로 들어가셨다가는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농사를 졌을까? 그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을까? 그것은 밖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밀이나 쌀이나 그런 것을 어떤 구멍에다가 쏟아 부어주면 그 구멍을 타고 쌀 저장소에 들어가고 어느 구멍에 쏟으면 포도주가 그 길을 따라서 포도주 저장고로 들어가서 저장고에서 그것을 먹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밖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에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 그런 밖의 상황 속에서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잡히면 사지가 찢어지고 잡히면 두 눈이 뽑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만큼 기독교인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싸우지 않았어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착한 행실과 바른 행실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점점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사지가 찢어지면서도 두 눈이 뽑히면서도 찬송을 불렀고 웃었어요. 그러니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사지가 찢어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끌려가서 돌바닥에 내팽개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말씀하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 일이 아니죠.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 왜 교회 가냐? 그런 눈치입니다. 그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걸리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잡히면 죽을 것 같을 때 지하로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지하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기둥에 큰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묶어놓는 그런 형벌 장소가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장소냐? 죄를 진 사람들을 묶어놓는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 거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살다가 밖이 좋지 않겠어요? 밖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밖에 가고 싶다고 하면 거기다가 묶어놓고 때리면서 네가 밖에 사는 삶을 택할 건지 아니면 예수 믿는 영생을 택할 것인지를 택하라고 그렇게 교육시키던 자리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자신의 배부름을 채워줄 예수, 그런 예수를 찾아왔으니 그들은 목적부터가 달랐지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강의하듯이 어떤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쫓아서 예수님께 온다면 장담컨대 여러분들은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봅시다. 30절입니다. 저희들이 묻습니다. 자,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의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오. 우리에게 떡을 좀 주시오.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한 번 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을 수없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전날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줬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또 기적을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죄성이 강해요. 간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기적을 또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자기들 보는 앞에서 이집트 백성의 장남들이 죽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넘어 광야에 딱 도착하자마자 물이 떨어졌어요. 생각도 못 해본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애굽은 물이 많아요, 나일강이. 근데 광야에 도착하니까, 사막에 도착하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봤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하루 며칠 목이 마르니까 바로 원망하고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어떤 기적을 봐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썩 신임하지 않습니다. 체험적 신앙은 중요합니다. 근데 체험적 신앙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귀신 떠나가는 체험을 한 사람이 끝내 교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암병으로 죽었다고 사형 선고받았지만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간증했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그 사람이 어디 갔나 살펴보면 이미 세상에 떠나간 사람도 너무 많고요. 모처럼 은혜 받고 이제부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헌금을 크게 했는데 헌금했더니 그 다음 주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는 겁니다. 집회에서 큰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박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자기가 가졌던 마음,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 축복이 일어나고 눈앞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얼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다 잊어버리고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잘한 일입니다. 헌금도 많이 드리고 헌물도 많이 헌신도 고백하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인간의 얍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한 게 아니라 노력한 게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러고 나서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뭔가 재수가 좋아서 그랬었겠지. 우연히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청중이 요구한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또 한 번 일으켜줬다.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을 때 하늘에서 정말 떡이 내리게 했다. 그러면 아마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200만 명도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설득력 있게 요구했어요. 무조건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 시절에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았더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듯이 떡을 좀 한번 내려달라. 모세가 그렇게 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당신도 한번 하나님 함께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걸 믿듯이 당신이 하늘에서 떡을 내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한 번 이룬 기적, 두 번 이룬 기적, 세 번은 못하겠냐? 한 번만 더 보여줘라. 안 해본 것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 있는 거 해보라는 거죠. 그 중에는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도 있고 그 소문 듣고 처음 온 사람도 있고 한번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한번 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내린 게 아니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지. 그것은 생명의 떡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그래요, 맞아요, 그거예요.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떡을 좀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당신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떡을 주세요.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떡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 크게, 우리 한번 진짜 크게 핵심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잘못 들었나요? 떡 달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 무슨 말장난 하자는 거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떡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이게 무슨 김 빠지는 소리입니까? 생명의 떡이라니요. 예수님이 여기에 비밀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 하지 않을 거다?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 나를 믿으면 절대 배고프지 않을 거야. 너희들 목마르지 않을 거야. 당장 눈앞에 떡이 내리지 않아도 나만 믿으면 너희들은 영이든 육이든 목마르지 않을 거야. 줄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가 떡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떡이라니. 41절 42절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는 뭐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아버지를 알아.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인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고 자기가 떡이라고? 지금 떡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떡이래. 내 요셉 아들인데?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정말 깨는 소리지 요즘 애들 말로?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다 아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네가 떡이라고? 그럼 내가 널 먹어? 널 잡아먹으라는 얘기야? 네 피를 마시라고? 나보고 무슨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인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인가? 영적인 얘기인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약간 김이 많이 빠졌습니다. 결정적인 한마디 53절. 같이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5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한다 그랬죠. 인자, 나예요, 예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황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떡인데 진짜 네가 말한 대로, 니들이 수군거린 대로 내 살을 뜯어 먹어. 내 피를 빨아 마셔.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살은 쌀밥이고 내 피는 국물이니까 다 말아먹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더 나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사람들이 왜 도망갔는지 아셨겠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는지. 이거 보통 얘기해가지고는 웬만하면 믿을 텐데 웬만하면 안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어제 오병이에 떡 먹은 사람이 예수님이 보통 말 해갖고 도망가겠습니까? 웬만한 얘기 해갖고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싹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빨아 마셔라. 그럼 네가 살겠다. 그럼 네가 죽어도 다시 말하면 영생불사.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면 너 죽어. 근데 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황당무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면 죽었다 살아난다. 황당. 그래서 요즘에 뭐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어디 신방 가니까 집사님 하시는 말씀 뭐 텔레비에서 봤는데 뭐 대전에 어떤 교주가 뭐 10,000년을 산다고 1,000년을 산다고 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랬다는 얘기. 또 그게 믿어지냐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네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뭐 막가파 교주도 이런 말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살려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하늘에서 정말 떡이 내려줄 것 같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아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진짜 저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으니 나는 잘 먹고 잘.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살 뜯어먹고 내 피 마시면 영생하리라.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선 엽기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셨겠습니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아마 다 떠나갔을 거예요. 아마 절에도 도망갔을 겁니다. 제자들까지도 도망갔습니다. 어이구 잘못 알았구나. 미쳤구나. 저 사람은 광인이구나. 자기 살 뜯어먹고 자기 피 마시면 영생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며 쫓아가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교회 주일 9시 예배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목회는 어떤 목회일까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부흥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뭐 축복이 임하고 뭐 병이 낫고 뭐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 교회 갔더니 뭐 애가 잘 되고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뭐 그런 교회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들은 왜 예수를 못 믿었느냐? 왜 얘들 다 도망갔느냐?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내 영이 살아난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 예수를 통해 기적이 아니라 예수 자체, 예수 그분 자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피가 되시는 예수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분이 주는 축복, 그분이 주는 만나가 아니라 그분 자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자체, 그분이 내 살이 되고 그분이 피가 돼서 나의 살 속에 거하시고 나의 피 속에 거하셔서 합이 예수와 내가 일체가 되는 그런 신비. 어제도 오늘도 저는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합니다. 성령님, 요즘 내가 딴 데 정신 팔리느라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조금 세상적인 꿈을 꿨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딴 데가 있나 봅니다. 내 꿈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예수님과 그런 신앙적인 꿈을 꿔야 되는데 왜 세상적인 꿈을 꿨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니까 당신이 그분을 먹으라는 것은 그분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알지요.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분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김을 받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알지요. 이 사람도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와 합일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 그러니 예수가 죽고 부활할 때 나도 죽고 부활하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할 때 두려워하고 떨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예요. 내가 예수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배 형태가 어떻게 될까? 기독공부에서 이번 주 신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공부는 우리 통합 측 교단 신문입니다. 당신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지금처럼 예배를 계속 잘 드릴 겁니까? 73.4%만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7.6%, 반올림하면 30%, 제가 옛날부터 예언했던 그대로 데이터로 적중이 됐어요.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0%는 옛날처럼 예배드리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종식 이후라도 필요하면 교회 안 가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겠습니까? 종식됐어요. 그냥 방송으로 예배드리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 중에 16.9%가 앞으로 나는 교회 나가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드릴 것 같다. 아예 안 나가겠다가 6.5%. 16.9%는 종식이 돼도 나는 방송 예배를 드릴 거고 6.9%, 5%는 아예 나가지 않겠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눠줄 떡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게 나한테 유익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요새는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런 데를 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그럼 뭐하러 교회를 다녀 나도? 그들은 떡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나눠줄 떡이 떨어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기적을 믿었죠. 은사를 믿었죠. 눈에 보이는 축복을 믿었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건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예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2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3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여기 10,000명이 모였어도 20,000명이 모였어도 그저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이건 허수예요. 허수. 여기는 영생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놓쳤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했느냐.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가 왜 제자의 가장 어른인지, 그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68절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대단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알고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이때부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사자굴에 갈 수도 있었고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19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때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빵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빵이고 예수 자체가 포도주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예수이기에 그분을 떠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잠깐 사는 동안에 내 눈이 뽑힌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빵바닥에 내챙겨져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예수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